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북에서 사역을 하는데 남원에서 목회합니다. 99년부터 대학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요. 학생이어서 대학에 있었고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인도를 받게 됐는데 학생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 체험하고 또 인도받으니까 대학생 때 찬양 뜨겁게 하고 대학생 때 기도 뜨겁게 하고 청년이 되면 좀 못해요. 제가 예전에 UPT 찬양할 때 목사가 돼가지고 찬양 막 손들고 하려니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 학생 때는 진짜 막 눈물 흘리고 막 나고야 대회 가가지고 막 주여주여 하면서 했는데 이게 뭐 목사라는 걸 뭐 하나 씌워놓고 뭐 이게 하라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누가 눈물 흘려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대학생 때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북에서 같이 대학 전도학교 하고 있어요. 전북에 지금 전주대에서 모여서 한 20여 명 정도 학생들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맡겨놓고 또 다른 지역장님이 이게 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중요한 거는 저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응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캠프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비 캠프 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 여러분이 한 번만 봐도 성령 인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이번에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요. 우리 예솜이 오빠 영성이 있는 군부대에 들어간 7733부대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자기가 기도 수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혹시 WRC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더래요. WRC? 세계 렘넌트에 다녀. 그래요. 이 친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안양 세계 선교교회 다니는 렘넌트가 의무병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늘 혼자 만나다가 셋이 이렇게 만나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이거는 평생에 누구에게나 간증할 수 있는 응답거리라고. 자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친구도 너무 신기하고. 제가 더 신기한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군대를 갔는데 제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했는데 저희 분대장님이 계시는데 다른 분대장님은 다 괜찮은데 우리 분대장님이 굉장히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분대장님이 다락방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늘 항상 윤 목사님 메시지를 페이퍼를 딱 주면서 보라고. 매주마다 저는 모포 뒤집어 쓰고 라이트펜 켜가지고 있잖아요. 윤 목사님 메시지를 읽었어요. 논산 훈련소에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제가 뭐 이렇게 경계 근무를 한번 서야 되는데 자기가 또 근무까지 바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경계 근무를 이렇게 쓰면서 진짜 진한 포럼을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연무대에 아마 인구가요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아이들 몇만 명 됩니다. 그 중에 그런 만남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캠프를 지금 하나님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이번에요 제가 농수산대학교 캠프를 들어갔는데요. 카페 아줌마가 복음을 받고 이게 영접을 하고 기존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그 아줌마가 뭐라 하냐면 한 친구를 목사님 오시니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너무 잘하셨다고. 네 번째 만나는데 친구 학생을 한 명 불렀어요. 갔는데 이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누구냐면 독일에 유학 갔다가 박의범 장로님하고 같이 다락방하고 1년 유학하고 학교에 복귀한 친구예요. 근데 기존 집사님이 이 다락방 멤버를 초청을 한 거예요. 이 다락방에. 그 랩런트는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락방 멤버가 기존 신자를 초청한 게 아니라 기존 신자가 다락방 멤버를 초청해 왔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근데 그때 캠프에 대학생들 13명 갔는데 13명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충청지부에 그 응답을 주시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 일단 앉아있는 랩런트 일단 믿음이 굉장히 좋은 랩런트들이에요. 전도학교를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안 그럽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합니까? 최고의 랩런트, 충청의 최고의 랩런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전 대학 전도학교 갈 때마다 고민했다니까요.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가면은 또 3시간 또 빠져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그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자리가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벌써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여기 올 때마다 제 칠판이 높아가지고 아까 딱 왔는데요. 최모세 목사님이 사역자들을 다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막 하늘 가지고 막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한에 관한 메시지인데 문을 딱 열고 도착하자마자 최모세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막 하늘 가지고 이 메시지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늘 가진 대학 랩런트가 되셔야 돼요. 과거에 오천호 목사님이 대학 선교국장님 하실 때 항상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면서요. 이 메시지를 다시 계속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전도학교 가장 많이 모일 때가 막 한 13명, 14명 뭐 이 정도였어요. 기타 치고 막 찬양하고 전북대에서 모일 때. 근데 항상 안 돼요. 대학 사역이 안 돼요. 막 모여지고 막 응답받고 막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면 막 힘 빠지고 어떨 때는 목사님 막 딸 자랑만 하고 가시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저는 진짜 내일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갔는데 목사님이 서울대 다니는 딸 자랑만, 우리는 지방대 다니잖아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은 말이야 술 먹어도 다음날 레포트 다 내고 그 자리에 다 앉아있다고. 지방대 다니는 학생들은 술 먹으면 다음날 학교 안 온다고 하면서 복음을 들으러 갔는데 계속 딸 자랑만 하시고 제가 그 얘기만 듣다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안 되는 현장이에요. 이게 뭐 전도학교도 잘 안 되고 다락방도 안 되고 뭐 사역자들도 막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안 돼요. 제 마음에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99년부터 대학에 있었는데 뭐 이게 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늘 안 돼요. 하나님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정말 이 전라북도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주실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을 텐데 정말로 저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대학 사역을 맨 저 혼자 막 혼자 사역한다 이 학교 가는 사역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되어지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대학의 리더팀과 대학의 캠프팀과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북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장들도 지역마다 세우고 각 학교마다 대학을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한 학교에 2명씩 들어가요. 카톡방에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전도학교 카톡방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전북과학대 캠프합니다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정동원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금요일날 들어갑니다. 두 분이 한 학교로 들어가니까 제가 그 밑에 둘이 한 팀 드림팀 만들면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겠네요 했더니 시간을 맞추셨고 둘이 이제 같이 들어가시기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개 되는 대학에 사역자들이 이제는 다 세워졌어요. 연락만 하면 그 사역자가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개인 다락방하고 지교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게 생긴 게 이거예요.
한 대학은 정말로 지성인들과 최고 엘리트들 들어가 있는데 영적 문제 가장 심각한 사람들 와 있는데 이 현장을 살릴 사역자가 없고 학생들은 많은데 그 학생들은 다 잠수 타 있고 3번 만나면 그 이상 안 만나주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셔서 지금 계속 만나시죠?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디 서울에서 누구 내려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 두 번, 3번 만나면 그 지금 다 잠수 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이미 캠프 때 하나님은 모든 빛을 다 비추십니다. 제가 그 충청지부 지금 캠프잖아요. 그 뭡니까 저기 대구에 할 때 제가 참석을 했고요. 인천에 할 때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리더훈련 4회 때부터 지금 10회인가 뭐 거의 그 정도 됐는데요. 리더훈련 계속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리더훈련도 뭐 그 단계별 훈련에 1단계 뭐 20명 뭐 이리 왔어요. 그런데 계속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대구 지역에 캠프를 했는데 노예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학도 살고 그 현장에 참석한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 서울 캠프 했는데 캠프팀이 들어가고 복음의 빛을 비출 때마다 이 예비 캠프 하면서요. 모든 응답이 다 받아줘요. 그거를 제가 지금 몇 회째, 한 몇 년째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충청지부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시스템, 잃어버렸던 사람, 잃어버렸던 조직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를 충청도에 딱 방향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에게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빛이 하나님 이번에 충청 지역에 D-Day 7월 딱 정해진 그 날에 지금부터 예비 캠프 시작했는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현장이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응답이 왔는데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미 응답을 줬는데 그게 나는 응답이 아니야. 문제로 보여요. 여러분에게 이 지역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지금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에 지금 집중 캠프를 하는 거예요. 집중 캠프 때는 뭐 하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비 캠프 때 현장 가서 받을 응답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뭐 하냐면 리더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안 받으면요. 나가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다락방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개인 양육을 해본 적도 없고 뭐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캠프가 딱 일어나면 숨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캠프 때 숨어본 적 있으세요? 다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캠프 때 숨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캠프 들어오는데 노예에서 아니 목사님 전도학교 때 보면 되지 또 무슨 캠프냐고. 근데 캠프 딱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교수님하고 약속 있다고 안 나갔거든요. 진짜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죄송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캠프 올 때는 진짜 제가 명단을 적어놓고요. 아이들 16명 적어 제 친구도 가장 친한 나랑 늘 밥 먹는 누나들 뭐 동생들 뭐 같이 16명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캠프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제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6명 중에 15명 영접했는데 마지막 한 명은 그 학교 조교로 있을 때 펑펑 울면서 영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대학 때 작은 응답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교에서 받은 작은 응답, 전도학교 때 받은 작은 응답, 현장에서 받은 작은 응답이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학생 때 복음 체험하고 언약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우재승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하는데요. 예전에 신학원 광주에서 할 때요. 우리 대학 신학원에서 현장에 있잖아요. 캠프 나갔어요. 무당집으로. 제가 그때 귀신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흑암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걸 보니까요. 내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를 대학생 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계속 대학 시스템을 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스템을 잘 타셔야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 타면 여러분 망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음의 시스템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충청 캠프 때 여러분만 그 시스템 타지 말고 함께 탈 수 있는 멤버들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리더 훈련 참석하지 말고 여러분 후배들도 여러분 교회 랩런트들도 같이 리더 훈련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충청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이는 이 학교가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전도학교입니다. 저는 학생 때 대학 전도학교를 참석을 했고 사역자로 대학 전도학교를 참석했고 지금은 지역의 리더로 참석을 하고 있고 지금은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을 끌고 이 대학 전도학교로 이렇게 옵니다. 대학 전도학교에 목사님 5분 오세요. 목사님 5분이 오시는데 지난번에는 또 전북에서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오셔갖고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가시고요. 오늘은 아마 기전대학교 교수님이 인턴십하러 랩넌트가 교수가 됐어요. 그 교수가 오늘 그 대학생들에게 인턴십 메시지 하러 이제 오늘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혹시 대학 들어가는 목사님이나 전사님 빼고 혹시 진짜 사역자가 대학을 들어가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충주 예비 캠프하고 왔는데요. 충주 가기 전에 거기 교통대 있더라고요. 예전엔 거기가 충주대였는데 충주대 제가 애들 막 태우고 짬뽕 먹고 다시 막 수련회 끝나고 내려가고 거기였는데 거기가 교통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하고 또 다른 전 대학 일단 보이면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렇게 아까도 여기 와가지고요. 모건대 되게 돌아보고 왔어요. 학교 크던데 사람들도 많고 모건대 이렇게 한번 쑥 돌아보고 왔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에 죽어 있는데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학에 생명 전달할 시스템이 없어요. 대학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데 엘리트 반대를 생각하면요. 최고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생명을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이 현장에 종교인들은 많아요. 비슷한 종교 많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요, 판치고 돌아다녀요. 제가 그 남원에서요, 서남대학교 사역 가면요, 제가 돌아다니면 사람들 저보고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주 그렇게 알아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대학을 안 들어가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학 전도학교가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세워놓은 시스템이에요.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와 있는 겁니다. 이 현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모든 걸 소통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있던 정보, 여러분 현장에 있었던 응답, 그래서 그 모든 응답을 소통하고 함께 포럼하고 기도 제목 잡고 이 대전과 충청 전체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현장이 바로 이 대학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총알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저 메시지도 잘 못하지만 어젯밤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메시지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셔야 됩니까? 저는 또 왜 이 현장에 가야 됩니까? 제가 왜 이 현장에 가야 되죠? 우리 전도학교 놔두고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 어제 저는 10시부터 12시까지 제 기도 시간이에요. 그 조교기 딱 밑에 놓고요. 책상 다 정리하고 거기에 읽고 싶은 책하고 성경책하고 기도 수첩하고 제 메시지 정리한 거 놓고 기도합니다. 한 2시간 기도하세요. 12시에 이제 취침을 하러 가거든요. 이 메시지는 일주일 전에 준비해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 대전은 전주보다 전북보다 더 잘하고 있고 더 많은 응답이 있고 더 훌륭한 랩런트도 많고 사역자도 많고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 현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네가 99년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 축복, 안 되던 거, 잘 된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거기에
증인으로. 제가 이 메시지 받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랩넌트 한을 가져야 되는데요. 대학 랩넌트에 여러분 대학에서 진행하는 집중 신학원에 3가지 모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개인화입니다. 여러분이 제가요 대학에서 랩넌트들 캠프 하는데 한 랩넌트가요 캠프 굉장히 두려워하는 랩넌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 내게 진짜 답이면 복음을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요 수술 환자가 들어오면 아, 이 사람 이래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는 의사 아니에요 진짜로. 그 사람 진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딱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대학 교수님 만나도 안 두려워요. 오늘 대학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6년 전부터 토통가 그 축구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돈이 한 2억인가를 빚졌대요. 자기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에 가가지고요 남편이 월급을 안 갖다 줘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통장을 확인했더니 그 통장에 돈을 하도 많이 거래한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늘 돈을 빌렸고 사채 빌리고 뭐 빌리고 그 월급이요 다 그 사람 빚으로 나간 거야. 그게 2억. 자 보세요. 교수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 그 교수님이 가진 문제를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꼭 기억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근본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게 확신이 되면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제가 저희 교회 1000억 가진 어르신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어르신한테 복음 잘 때 그분이 1000억 가진 줄 몰랐어요. 뭐 나이가 70 몇이건 80이건 뭐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 무조건 근본 문제 있으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분이 교회 온다고 해놓고요. 저는 안 믿어요. 교회 온다. 교회 온다고 하지. 누가 안 온다고 하나. 근데 진짜 나비 넥타이를 탁 메고 와이프를 탁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에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도 그냥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잠바 걸치고 오는데 나비 넥타이에 양복에 이렇게 탁 70 몇 세 되신 그 어르신이요. 옷을 그렇게 입고 딱 와서 앉아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분한테 전달한 건 이거 전달했어요. 어르신은 하나님 떠났습니다. 어르신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어르신은 하나님 떠나면 사단에 잡힙니다.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근본 문제는 어르신이 돈이 1000억이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요. 이 복음을 전달했는데 영접했어요. 78세. 저는요, 그분이 뭐 78세건 80이건 고대 나왔건 뭐 기무반이었건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3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내가 복음이 개인화된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저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사람 살리기에 앞서서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 돈, 성공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눈에요 보여져야 돼요. 저는 저희 가정에 이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셨던 부모님 밥그릇 던져가면서 싸우시는 거고 왜 그러지? 진짜 행복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거 이해되고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 진짜 죄송한데 제가 이리 나쁜 놈입니다.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기를 바랬던 애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중학교 2학년 때 복음 받기 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복음 받고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담고 기도했어요. 너무 불쌍하신 분들, 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진짜 법 없이도 산다는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에 당해가지고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저는요 이 사단의 일을 보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부터요 사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 안 될 때는요 저분이 왜 이래, 제가 왜 이래, 뭐 계속 이래 됐는데 이거 이해하고 나서부터는요 그리스도가 내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누가 나의 1000억과 뭐 그리스도 바꾼다 별 의미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죽을 때 1000억 갖고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 죽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니다. 세상 말로 공수래 공수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왔다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어떻게 삽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요. 무당 찾아갑니다. 점칩니다. 지역의 우상 따라갑니다. 이게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대학의 문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걸려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이 이 눈으로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세요. 오늘 그 교수님이 아이들 강의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랬답니다. 인터넷 뭐 검색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위층에 아파트를 사는데요. 위에서 열심히 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경비실에 전화해가지고요. 지금 저희 집 몇 호인데 그 위에서 너무 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은 빈집입니다. 소름 돋죠. 아니 빈집인데 무슨 뛰는 소리가 더 무서울까? 그 얘기를 아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대학생들 수업 듣는 아이들이. 자, 그 현장을 보면서 불신자의 상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문제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보다 더 행복해 보여도 그 친구는 여기 빠져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친구도 이거 위해서 살아가요.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 자녀 망했다는 소식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라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복음의 한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게 없어 죽는,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거 또 있어요. 유 목사님이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걸려가지고 지금 저 모습으로 있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가의 원수가 복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몰라가지고 지금 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 우병우라는 사람이 여기 걸려 있어요. 최순실 여기 걸려 있어요. 신라 선덕여왕 이후에 최악의 대통령. 선덕여왕이 최초의 여자 왕이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똑같이 선덕여왕은 누굽니까? 불교를 너무 숭배해서 망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최순실 말, 무당, 최태민, 그 딸 최순실 거기 완전 잡혀가지고요. 12가지 문제 그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정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학교를 보고 선생님을 보고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요. 진짜 이거 몰라서 이거 몰라가지고 내가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았는데 인생이요. 너무 행복한 인생 됐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저는 별 돈 없는데 행복해요. 오늘도 저는 현재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다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내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저는 목회 잘 못해요. 그런데 현장에 복음 증거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셔요.
저는 돈 안 벌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돈 안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정말로 충분한 이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개인이 진짜 복음에 답내고 복음의 한을 갖는 한이 뭡니까 여러분? 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당들이 쓴 뭐 용어처럼 뭐 그런 얘기인데요. 아닙니다. 복음 없어서 무너가는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학에. 나라도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누구 친구 때문에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제가 전도자인지 잘 몰랐거든요. 교회에서 막 사명자라고 할 때 난 아닌 것 같고 완전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생명운동할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하늘 가진 이게 개인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답이 안 났다. 답을 줄 수 없잖아요. 복음의 답 왔는데 캠프 갔다. 캠프 부담이에요. 복음의 답 안 났는데 여러분의 현장에 뭐 사역하자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런 축복을 뭐 완벽하게 여러분 누릴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들어가는데 그거를 대학생 때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체험되면요. 여러분 계속 성령의 인도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성령 인도는요. 계속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게 응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응답이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복음의 하늘 가집시다.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의 하늘 가진 사람은요. 개인화된 사람은 이 제자화 되는데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은요. 뭐가 생기냐면요. 생명의 한이 생겨요. 이거 없는 사람은요. 생명의 한이 안 생겨요. 뭐 죽어가든 말든 뭐 저 옆 사람 뭐 복음 있든 없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뭐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에 담난 사람은 뭘 따라가냐면 말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뭐 환경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는 그 제자 아니에요. 여기 충청지부에 우리 대전의 이 전도학교에 모인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뒤로 자빠져도 복 받아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5년차 지금 6년차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는 그냥 하면 놔둡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 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와요. 근데 어떤 분은 알겠습니다. 가면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반드시 응답이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제 소견에는 그래서 자기의 소견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 꼭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면 할수록 좋다고 그래요. 유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오늘 제가 기전대 사역하고 왔는데 새 친구가 2명이 왔어요. 그 교수님 반 아이들이 2명이 왔어요. 더. 지난주에는 베트남 아이가 아니지. 베트남 애기 둘 가진 대학생이 지난주에는 연결이 돼서 왔어요. 기전대 지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늘 계속 질문해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간다. 그래서 예전에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뭐 탄다고요? 말씀 타는 거예요. 말씀을 잘 타셔야 됩니다. 말씀 잘 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타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 보여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관심과 멀어져 있는 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관심이 멀어져 있다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생명이 한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버지는 복음 전에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올 때마다 복음 얘기했어요. 어머니 갈등할 때마다 복음 얘기했어요. 니나 잘 믿어라. 우리 아버지 술 드시고 와갖고 나도 믿고 싶은데 내 상황이 이렇게 돼서 교회를 못 가겠구나. 그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 맺어졌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 어머니 아버지 영접은 그 다들 몸 아프시니까 이제 수술대 올라가실 때 다들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또 교회 안 나오시는데 제 결혼 때 결혼을 캠프로 해버렸어요. 저는 일단 돈이 없다. 신학생이니까 전 돈이 없어요. 결혼 반지 하는데 뭐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저는 결혼했어요. 그 이번에 결혼한 친구는 500만 원 갖고 결혼한대요. 신학생인데. 아이고 집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힘내라고 또 이제 메시지 주고 이렇게 했는데 300만 원 가지고 결혼하는데 결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요즘에는 그 뭡니까 사진만 찍어도 그 100만 원 넘어가지 않나요? 전 잘 몰라요. 제가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다 준비해 주셨어요. 결혼식장 막 모든 거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딱 300 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조경을 하세요. 아버지 뭐라 하시냐면 2년만 기다렸다가 장가가래요. 나무 키워가지고 자금을 대준다는데. 아니 내가 아버지 말, 내가 하나님 말을 믿어도 아버님 말을 그래 아니 내 와이프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때 28인데 와이프 지금 32인데 2년 후면은 와이프 지금 34이고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35, 6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뜻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딱 앉혀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한번 보시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절대 제가 하는 말이 안 믿어지시지. 3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결혼하고 좀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청첩장에도 보냈어요. 뭐 RUTC 뭐 해가지고요. 지금 뭐라고 썼는지 기억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축하해달라고 그래서 뭐 모든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놓고 천세 목사님이 저희 결혼 주례를 봐주셨는데 그때 디모데서 4장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 말씀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식장에서. 그리고 그 트리니티 교회 아이들이 5살, 6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공주복 입고 와갖고 막 율동해주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식이. 진짜 축제였어요. 진짜 캠프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때 반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 바로 등록하셨어요. 캠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구원인데 그거를 10여 년 전부터 계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 아래 집이 구원될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관심이 맞으니까요. 시간표에 따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 구원하고 맞아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났을 때 누구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늘 질문되고 생각되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람 살릴 사람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모든 거에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면요.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떤 좋은 것을 갖다 놔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관심 가진 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달해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냥 여러분, 제자는요, 생명의 한이 있어요. 복음의 한, 생명의 한. 복음의 한이 회복되면 한 영혼이 굉장히 소중해 보여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분은 우리 교회에 왜 왔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금 지난주에요. 5년 만에 저와 같이 개척 멤버인데요.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교회 막 건물 막 다 해주고 막 강대상 다 만들어주고 하더니 완전 불신자였기 때문에 교회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안 와요. 몇 번 오더니 안 오시더라고. 막 이혼하고 막 그래 됐어요. 내 마음에 얼마나 아니 내가 저분 때문에 그때는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남원에 보내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저분을 만나서 남원에 왔다 생각했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남원에 왔는데 저분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막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나 전주에 잘 있는데 나 전주에 사역 잘하고 있었거든요. 부목사로 잘 인도받고 있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여기 교회를 왔는데 저분이 교회를 안 나오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사람 안 봐.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생명운동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번 주에 교회로 왔어요. 자기 자녀 둘을 데리고 초등학교 된 자녀들이 벌써 고등학교가 돼 있고 중학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딱 앉으시더라고. 그렇구나. 생명 들어간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들어가면 그 생명을 자라가시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전도자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제자 세우고 교회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스펙을 쌓을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복음의 답이 안 나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복음이 답이 안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집도 막 굉장히 막 심플하게. 근데요 지금 보니까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단순해요. 막 복잡한 사람들 일이 안 돼. 처리가 안 돼요. 복음 외에는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뭐 똑똑 그러지 않습니다.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은 지식은 여러분 학교에서 학문을 많이 배우고 지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높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사람이. 여러분도 복음에 다른 거 알지 않고 오직 복음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바울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한을 가져라.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제자는요. 생명의 한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화입니다. 오늘 기전대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영접한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면 될까요? 하다가 아니 교수님이니까 한번 이게 아이들 모일 수 있는 동아리방을 한번 알아보라고. 아 맞구나 동아리방. 그래 하면서 이제 잘 알아보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생명들이 영접되어지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살려주지 계속 어떻게 양육하지 생각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현장인데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시스템의 한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동안은요 대학 성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울 때 김성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같이 캠프 한번 인도 받아보자. 어려울 때 리더 목사님께서 같이 한번 인도 받아봅시다 해서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같이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요. 왜냐
남들 다 안 한대요. 대학사역 안 한대요. 오천호 목사님 이제 안 하시고 막 대학사역 중간 사역자들이 다 없어졌대요. 이은성 목사님 말에 의하면 경기지부에 대학사역자 그래 많았는데 다 없어지고 이은성 목사님 혼자 남았대요. 그래서 혼자 총무가 됐대요. 아, 저한테 이래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러게 만든 대학사역자들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유일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된 것 같군요. 그렇게 해서요, 대학사역을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이 무너지니까요, 학생들이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전도학교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전도하러 다니고 뭐 이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살리려면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조직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내 대학 무너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시스템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나 한 사람 살면 대학 다 산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학교를 살릴 증인으로 여러분 그 학교에 세우셨다니까요.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면 돼요. 복음에 담난 사람, 복음에 한있는 사람은요, 제자에 한 생기고 당연히 내가 이 학교 살릴 시스템이라는 한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온 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전도학교 합니다. 제가 나온 학교요. 제가 학교 나오고 총신 가니까요. 학교에 이제 후배들 몇 명 좀 있다가 학교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내가 나온 학교라고 학교가 진짜 마음에 다 맞아요. 그 학교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사람 찾고 해갖고 사역자 또 심고 해가지고요. 그 학교에서 지금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졸업하고 나서 빠이빠이 하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전북에서 그 작업하고 지금 빠이빠이 하고 가는 사람 다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찾아내고 있다니까.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 학교 졸업했으면 막 이렇게 하고 다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학교 카톡방에 또 초청하고 또 하라고 했더니요. 진짜 대학원 다닌 친구 다시 또 오고 졸업한 친구 다시 오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시스템에 대한 한이 없어요. 그냥 졸업하면 끝이라 뭐 그냥 나 하면 뭐 누군가 하겠지 뭐. 나 나가도 뭐 우리 뭐 오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지교에 16명 같이 제가 영접시켜가지고 지교 같이 인도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요. 제가 남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때 남원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남원 가니까 그 친구 거기 있어요. 기전대에서 제가 진짜 지교에 사역하면서요. 그 친구가 남원 어디 인월 어디 산대요. 나는 남원이 어디고 인월 이제 관심도 없어요. 난 전주 사람인데. 남원 가니까 그 친구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시스템에 인도받았던 사람들은요.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도록 누가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살면 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요. 개인 홀로 다락방 먼저 하세요.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입니까? 사모를 하세요. 사모를 뭐 이렇게 뭐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 만날 사람을 미리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게 줄 메시지 자료나 그 사람에게 줄 여러분 강단 메시지 생각해 보시고 그날 기도실에 나온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찾아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사모늘이에요. 그리고 갔다 와서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도집에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여러분에게 이 다락방에 문이 열립니다. 제가 찾은 전도는 하다가 막히지만 하나님이 열어준 거는요. 계속 지속돼요. 그럼 여러분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찾는 문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그 현장 가면 응답을 예비해 놨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니까 캠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데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막 흑암에 잡혀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막. 여러분 혹시 아까 기전대 교수님 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석대에 다니는 이제 석사하는 과정에 아이가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하면서 그 교회는 늘 사모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사모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 자매한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한 20일 정도 계속 지속되나 봐요. 그 요즘에는 카톡방에 막 답도 달고 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에서는 그냥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교수님이 개인 이렇게 팀 사역하니까요. 자기 교회 사는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계속 포럼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요.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어떻게 됩니까? 팀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 운동은요. 혼자 못해요. 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학교에 그 현장 살릴 팀을 다 묶어주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 사역자라도 들어가서 팀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요. 한 팀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진짜 기도하는 한 팀, 전도운동하는 한 팀,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말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내 이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학교에 진짜 지교의 축복, 지교회가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지교회가 아니고 진짜 생명 때문에 기도하는 지교회, 이런 지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한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의 학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다 보입니다. 제가요, 예전에요, 저희 교회 부목사, 부교육자, 제가 한 교회 17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라고 저에게 항상 그랬어요. 난 주인의식 갖고 하는데 왜 그러시지?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나 주인의식 내가 안 가졌나? 주인의식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담임해보니까요. 그게 보여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참 신기하네. 제 눈에는 보이는데 딴 분은 안 보여요. 그래야 그때 그 목사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는가 보다. 여러분 복음이 개인화되면 여러분 진짜 제자 생명 한 가지면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고 저 목사님께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곳에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보낸 거예요. 전 남원 갈 때 그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뭐 사례비도 다 줄 테니까 가라. 아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 그냥 갈게요. 다 줄 테니까 가라. 아니 괜찮습니다. 가면서 저는 마음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남원에 정말로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놓고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다.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놓고 전도자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학교 현장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지교에 무너졌으면 빨리 회복을 시키세요. 성전을 회복시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속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지교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 말씀 떨어지는 그 현장에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빛이 비춰지니까요. 모든 게 회복돼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그 현장에 세워지면 그 현장에 흑암 무너져요. 저희 교회가 저는 몰랐어요.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막 다 알아보고 해가지고 다 자기들 다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거기가 다 여인숙이에요. 몰랐어요. 여인숙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잠자는 데를 여인숙이라고 하나? 여인숙 뭐 하는데요, 여러분? 싼 그냥 잠자는데? 여인숙은요, 여자들 몸 파는 데예요. 한번 콜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그 하는 여인숙. 저는 몰랐어요. 누가 목사님 저 개미 여인숙 가보래. 거기 가면은 늘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불교 믿으니까. 갔어요. 진짜 보험 전화로 갔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에 보험을 전화 여인숙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하는 말이 저기 방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방으로 가라고. 그래서 기다리면은 아가씨 온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거 하러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아, 그다음부터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저런 데 왔다 갔다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제가 못 갔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거기 세워지고 나서요. 지금 5년 됐는데요. 그 주변 연수다 바뀌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연수소 다 문 닫았어요. 주변에 옆에 있던 절간, 뭡니까, 무당들요. 다 문 닫고 딴 데 갔어요. 그 왜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주변의 역사는 흑암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교회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현장에 딱 세워지면 여러분이 그냥 혼자라도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사람 붙인다니까요. 그 시스템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진짜 회복되고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복음 가진 한 팀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무너졌던 지교회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한, 생명의 한, 시스템의 한. 처음 왔는데 최모세 목사님이 한 얘기해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하셔갖고 한 있어요. 한. 저는 전북에서요 진짜 안 되는 현장이 안 돼요. 살기 죽어도 안 돼요. 진짜 대학 그렇게 다른 막 저 대구나 있잖아요. 막 서울은 막 엄청 잘 되고 제가 신학생 때요. 서울에서 연세대에서 하는 전도학교를 가봤어요. 왜 전주는 너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저기는 어떻게 하는가 가봤어요. 구경 갔어요. 그랬더니 막 학생이 막 200명 있고 막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전라도는 안 되지?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근데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되는데 진짜 응답이 있다고. 혹시 여러분 학교가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 교회가? 저는요, 제가 신무했던 교회에 대학부가 없었어요. 청년대학부에서 3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를 나누자고 했어요. 청년부하고. 나누자 했는데요. 계속 모이고 포럼하고 하니까 대학부가 생겼어요. 대학부 예배를 따로 드려요. 뭐 20명, 뭐 15명 이렇게 따로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남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뭐 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생명이 한이 있는 한 사람. 시스템이 진짜 뭔가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 안 된다고 대학사역 안 된다고 저 중고사역하러 가고 중고사역 안 된다고 뭐 청년사역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되는 그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맡겨지면 그 현장을 진짜 기도하면서 뒤집어 살려내야 돼요. 남원에요. 좀 이랬답니다. 목사님을 갖다 심어놨더니 목사님 그 사역하러 나왔더니 목사님 도망갔대요. 광주 전남에서도 거기 캠프를 하고 전북에서도 캠프를 하고 남원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캠프했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더래요. 그 어떤 분이 안성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는 남원을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남원에 못 가고 안성에 왔다는 거예요. 전 남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 남원에 갖다 놨어요. 그럼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그래 말이에요. 저는요 제 친구들 그랬습니다. 야 너는 젊은데 그 시골에서 뭐 하냐고. 여기 경기도에 뭐 어마어마 많은데 신도시 막 이래 들어가서 사역하면 엄청 좋은데 시골에서 뭐 하냐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에 혹해갖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처음에는 사람도 없고 막 힘들 때는요 빨리 여기를 떠날까 처음에는. 근데요 제가요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 네가 젊으니까 이거 같지. 야 86년 된 춘향이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이가 60 된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그거 언제 무너뜨리다 곧 하시다 돌아가셔. 안 그럽니까? 저는 이제 30대예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제 데려갈지 잘 모르겠지만 네가 젊기 때문에 이 우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저는 요즘에는 그런 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겠다. 내가 이 지역의 진짜 치유사역과 진짜 이 지역의 성전과 후대 살릴 그 현장을 놓고 유일한 축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 되기를. 절대 내가 이 땅 떠나도 내 후대가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 지속할 시스템이 되기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한을 가진 제자 한 사람이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스템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미션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개인이 기본 미션 4가지 있잖아요. 기본 미션 4가지 뭔지 압니까? 지난번에 8미션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복음의 흐름,
여러분이 지금 캠프 기간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작정하셔가지고요. 계속 복음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뭘 다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단락하지 마세요. 이미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이미 주신 복음. 여러분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하는데 흑암 무너지고요. 이거 하는데 문 열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에게 떨어진 말씀을 진짜 여러분 성취시키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딱 주셨으면 이 말씀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 막 열심히 막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막 일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이번 캠프에 향한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향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요. 매일 사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대상자들 적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레이더 안에 들어있는 대상자들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캠프 디데이에 맞춰서 진짜 기도하고 자료도 전달해보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양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5인 1조 팀을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이 5인 1조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중직자, 그 다음에 교수님도 찾고 또 사역자도 찾고 여러분 찾고 또 졸업생도 찾고 해가지고요. 팀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전북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요. 저 혼자 처음엔 캠프를 했어요. 그러다시 캠프하는 걸 보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붙었어요. 그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는 걸 보고 다른 목사님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캠프를 지금 매해 3년 동안 지금 3년 됐는데 방학 때마다 순회 캠프를 해요. 전북의 25개 현장을 돌아요. 계속 그 목사님이 한 4, 5분 방학 때는 학생들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정말로 대학을 돌 수 있는 이 캠프팀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전에는요. 가장 또 좋은 축복 있잖아요. 이미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팀도 함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어제인가 전주에 마커스 찬양팀이 시온성교에 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사람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전북에서 핵심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아이들 다 보냈어요. 가서 보고 오라고. 걔네들은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걔네들의 찬양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달라요. 걔네들은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뭐 잠깐 세울 수도 있지만 저와 이런 복음 가진 찬양 그 영혼을 치유하는 찬양이거든요. 저는 전북의 핵심 저한테 찬양 인도하라고 했을 때 아니 밑에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저 7년째인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제 밑에 그냥 애기 목사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볼 때 저를 그냥 애기 목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은 그냥 쉽게 맡겨요. 아 근데 밑에 전도사도 있고 뭐 나한테 맡길까. 제가 렘스 핵심 찬양 인도한 지 10여 년 만에 다시 핵심 찬양팀을 맡았어요. 그 아이들이 커갖고 지금 저랑 같이 찬양팀 내 23명이에요. 찬양팀 멤버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뭐하냐 이거 하면서요. 영성 있는 찬양하려고 찬양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자. 진짜 영혼 살린 찬양하자. 여러분 대학이요. 찬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영혼 살리는 찬양, 생명운동하는 찬양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재신 목사님 계시니까 이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 호남에서 여기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학교에 이미 무너졌던 시스템을 다 세우는, 다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학부도 살고 여러분 학교의 시스템도 살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대학이 사는 그런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생각보다 대학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이상한 목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저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24.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24 안 하면 누가 24 합니까? 진짜 여러분 학교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여러분 과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우리 대학부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나와 함께 다니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늘 가진 24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응답 와요. 여러분의 집중이 지금 다른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데 여기에 집중하시면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이 보여져요. 그거를 여러분 이번에 체험하는 캠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학교에 모인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진, 복음의 하늘 가진 랩런트가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늘 같기를 원합니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한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현장에 무너진 시스템을 다 회복하는 시스템의 하늘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시스템이 되어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